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끼는 물건, 또 아끼는 사람, 또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본인들이 아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싯대를 아끼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새로 뽑았으면 그 차가 아끼는 거일 수 있습니다. 각자 아끼는 건 다 다르지만 국어사전에서 아끼다는 말은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끼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요나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아끼는, 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니느웨라는 땅에 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라고 하는, 회개하도록 만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니느웨로 가라고요?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확신했어요.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원하지 않아. 그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니느웨에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죠.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쪽에 있는 이라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볼 법한 도시 중에 바그다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가지 않고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스를 향해서 갔어요. 그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완전 정반대의 곳으로 요나가 선택해서 가려고 했죠. 당시에 스페인이 그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가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스페인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욥바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인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려요. 마침 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요나가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술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방법을 쓰시죠. 그러니까 너 중국 가, 너 일본 가 그랬는데 일본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안 가고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일제시대를 지나신 분들 계세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싫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태환 팀장님은 벌써 괴로워하잖아요. 저 같이 이제 전라도에서, 이분은 경남 고성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전라도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일본 놈, 전라도 놈, 두 부류를 놈이라고 붙이면서 자기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가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왔어요. 엄청 띨띨해요, 경상도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경상도 사투리 금지예요. 농담인가 아시죠? 그래서 일본 놈,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이름도 바꿨죠, 괴롭혔죠. 실제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만행을 보면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산채로 장대로 꼬챙이로 해서 항문에서부터 머리까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는 횃불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앗수르 사람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 했는데 재수없게 걸려서 바닷물에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꿀꺽하면서 니느웨 근처까지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그렇게 여행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위장 안에 있었잖아요. 위액 안에. 그래가지고 아마 머리털도 한 반절 정도는 뽑혔을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그 위액이 붙으면서 얼굴 피부도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손이나 이런 것들도 지문들도 사라질 정도로 그 위액으로 녹았을 겁니다. 전 세계 최초 남부 전원교회에서만 그 요나 선교사님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분이 요나 선교사님이세요. 콜룸 마이 프레저, 이게 반지 회장이 나왔던 골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나 선교사님이 물고기에서 나왔을 때 이 몰골이에요. 이 몰골.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도착해서,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막 다니면서 했던 말, 하루길을 다니면서 했던 말, 여기는 망한다. 이 성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여기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저 형태로 길을 가면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앗수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일식 현상이 그때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불길해하는 거죠.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일식 그러면 셀로판지 가지고는 저 보인다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대낮에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현상 앞에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있는데, 그 요나 선교사님이 지나다니면서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완전 두려웠을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뭘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퍼포먼스 하나만으로도 온 성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음 상관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멸망당할까 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당해서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 했을 때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지 않고 혼자서 광야를 간 적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광야길을 한참을 한 30분 정도 걸어갔다가 완전 낭패를 당했어요. 해가 딱 뜨자마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이 딱 덮여가지고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 선크림 안 바르고 있으면 기미 주근깨가 그냥 그 다음 날로부터 생깁니다. 원하시면 가세요. 모자 같은 거 안 쓰면 그냥 그게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번져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이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자 요나가 성경 말씀에는 뭐라면 기뻐했다고 나와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갉아먹게 합니다. 그 박넝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고 뜨거운 동풍을 불려서 완전 더워지자 요나가 막 다시 하나님께
괴기기 시작합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살 가치가 없어요.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바락바락 하는 장면이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그 박넝쿨을 키운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껴? 그러면 요나가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네! 아끼고 말고요. 박넝쿨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의 모습처럼 부인들한테 하는 그 태도 그대로 이렇게 빠락빠락 진짜 광기로.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이 요나서를 잘 보면요 뒤에 결론이 없어요. 그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요나가 하나님께 충분히 괴기고 반항한 모습을 하고는 그냥 그리고 쓱 끝나버려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 박넝쿨 때문에 그래?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해. 근데 너는 진짜 이 식물 하나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이것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싫어해?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 여기에 동물들이 살고 그럼 내가 아끼지 않을 이유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에도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끼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켜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차별 안 하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만 인종차별 하잖아요. 우리 인종차별 안 하죠. 해요? 무진장 많이 해요.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네, 해요. 노래 제목이 생각나요. 해요. 몰래카메라 하면 백인들이 와서 미국 사람 백인들에서 hello 막 이야기하면은 한국 사람은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여기 붙어가지고 영어로 몇 마디 하고 지하철 어디냐고 그러면 막 가르쳐주라. direct, straight, left turn 막 이렇게 아는 거 다 써요. 근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동남아 사람들, 우리보다 피부가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시해요. 이게 심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익산으로 내려가는데 필리핀 여성인데 3살짜리 딸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한참 전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금 급하게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리 없냐고, 지금 자리 없다고 그랬더니 그 필리핀 여성에게 이 아이를 좀 안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또 그 여성이 또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3시간 동안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왔어요. 뭐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나보고 이게 3시간 동안 이 무거운 애를 앉히라고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따지겠죠. 외국이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운전기사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이분에게 음료수랑 또 이 아이에게 과자를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서 줬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제가 음료수와 과자를 선물로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메모하세요. 메모하시는 분들 꼭 메모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슬펐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시할까? 만약에 그 여성이 백인이었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도 말렸을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국 선교가 있고 디아스포라 필리핀 선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그 민족을 우리가 같이 사랑함으로 섬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새가족들 오늘 나오셨잖아요? 이분들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해요? 헌가족 여러분, 새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는 새가족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힘들 때는 새가족이 없었다고요. 새가족부가 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새가족이 없었어요.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하니까 죽음같이 어두우니까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저분들이 와서 5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헌가족 여러분, 새가족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들 그 옷에 이렇게 노란색 스마일 마크를 붙였습니다. 방송실 줌 할 수 있나요? 한번 당겨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실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어디로 갈지 몰라. 저 얼굴 이렇게 너무 큰 사람 아니에요? 당겨봐요. 더 당겨. 이거 안 보여.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허접합니다. 방송실도 엉망이고 막 화올링 됐어요. 이제 그냥 그 정도 능력입니다. 그 새가족들이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을 보면 10m에서 뛰어서 그들을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딱 보면 새신자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한 10명만 인사를 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새가족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할 거 다 해요. 화울링도 나고 막 조명도 하나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 왔을 때 그 사람 안에 굉장히 슬픈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기 교회도 그립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을 예전 교회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낄 때 특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그래서 새가족들 1대1 나와서 수료했던 거, 제가 그걸 없앴어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새가족들이 들어오는 문은 넓게 열어놓고 새가족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수료하지 않아도 그냥 열어놓자. 이게 제가 갖고 있던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부 찬양할 때 이쪽 뒤에 있던 그 싱어 두 분, 아저씨 아줌마 보셨죠? 예쁘게 생긴 아저씨 아줌마. 새가족이잖아요. 워낙 헌가족들이 섬김이 없으니까 새가족을 쓰는 거예요. 다 바꿔볼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봉사해야 돼. 주보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자동차 봉사 지금 몇 주째 나오잖아요. 몇 주째. 근데 지금 한 명이 없잖아요. 한 명이. 권사님들 운전면허 따세요. 왜 안 해요? 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봉사와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뒷문은 막지만 앞문은 열어놓는 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요나는 무엇을 아꼈냐면 박넝쿨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박넝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요나는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박넝쿨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꼈어요? 생명을 아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벌레 보듯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는데 나는 싫어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아끼시면 우리가 분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덕에 가면 구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구객교회에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상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2000년도에 집사였어요. 그런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을 한국 교회에 소개했죠. 이분이 목사님들 있는 곳에 컨퍼런스 장소에 간증자로 이렇게 가면 화로차, 그러니까 수족관 같은 그 차를 몰고 들어가요. 그러면 입구에서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막아요. 여기는 목사님 있는 곳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 오늘 강사예요. 그러면 저 차를 몰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단위에 섰습니다. 이분은 4억 6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고기는 안 잡히고 그물은 찢어지고 횟집 손님은 다 떠나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그 영덕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용왕신한테 굿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자꾸 굿을 하라고 막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근데 난 교회 집사인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분의 교회 구객교회라는 그 구계리에 있는 교회라서 이름이 구객교회인데, 이 구객교회는 비만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위풍도 심하고 지붕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심각한, 근데 이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빚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나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바다로 가서 자기가 있는 그 정치망을 이렇게 둔 곳에, 그곳에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차 사시면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꼭 받으세요. 이분도 약간 기복적인 신앙인 거죠. 목사님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좀, 여기 안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너무 절박한 걸 아니까 바닷물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여 동해의 앞바다 이 물속에 한 마리 고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이 집사님 어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6시 35분에 동생이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어장이 난리 났다고. 여러분, 그 정치망이라는 게요, 그 바다에 등기를 내서 그것을 딱 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치망이 이런 건데, 입구는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길게 한 160m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24님 이야기로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의 정치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5,000평 되는 이 바다의 정치 어망에 5,000마리의 방어대가 들어갔습니다.
6,000마리? 10,000마리? 언제 놀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입구가 한 1m밖에 안 돼요. 여기에 5,000마리의 방어떼가 들어가려면 드라마 허준에서 줄을 서시오 하는 것처럼 방어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 마리 들어가고 또 한 마리 들어가고 또 한 마리 들어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 5,000번째의 물고기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더 놀라운 건 방어는 겨울에 잡히지 않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웃에 있는 정치망에는 단 한 마리의 방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잘못 선택했어요. 무슨 전원 아무것도 없는 이 전원에 와가지고 남부 어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10에서 15kg에 1m 20짜리 방어가 잡혔는데 그때 얼마를 벌었냐면, 좀 놀래주세요. 설교한 맛이 나게. 자, 10에서 15kg, 1m 20짜리 방어, 초등학생 크기만한 방어가 5,000마리고 잡혔는데 그때 얼마를 벌었냐면 5억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반응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 빚 다 갚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하다가 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밍크 고래 한 마리가 이분의 그물에 걸려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 1억 6천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5천만 원에 이걸 팔고 그걸 산 겁니다. 나중에 또 건축 헌금이 부족하자 이 정치망에 오징어 떼가 몰려들어서 그물이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남부 어촌교회. 진짜 너무 사모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 진짜 어부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이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서 이분이,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간증을 참 많이 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경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기근 시에도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윤서가 너무 좋은데, 우리 둘째 아이 윤서는 저한테 뭘 막 달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반주도 안 나와요. 오늘 아주 끝판왕입니다. 이태원 팀장님 뭐 하고 있어요? 기타로라도 반주 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가대는 찬양, 주호영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조명 떨어지라고 그러더니 진짜 반주가 안 나오고. 우리 윤서가요, 저한테 아빠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그러면 뭐 마라탕 먹게 뭘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모티콘 편의점 쿠폰 달라는 거예요? 우리 윤지는 용돈을 줍니다. 저에게. 대학생인데. 그런 딸을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윤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예뻐요. 아빠? 왜? 아빠 10,000원만. 왜? 친구랑 마라탕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그걸 보내요. 예쁘잖아요. 10,000원도 없어요? 예쁘잖아요, 애가. 고등학생 아이가 아빠 편의점 쿠폰,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24시간 기도실 열어놨으니까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면 안 돼요? 나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나 감당이 안 돼요. 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실 때까지 나 감당하겠습니다. 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지만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얼굴색 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나오시면 돼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난주에 제자반 딱 끝나고 제가 평소 똑같이 대형 버스에 타서 이제 국수 드시고 가시는 분들한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자반 못하고 가서 죄송해요. 아차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해요. 나는 여러분 제자반 못해도 괜찮아요. 먼저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만 안 흘렸지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해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오늘은 좀 바빠서 막 이러는데 막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늦었지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